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제르바이잔 목장의 김창대 목자입니다. 연합교회 사역으로는 가정교회 사역부의 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지난주 저희 집에 일어난 작은 사건을 통해 저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8월 21일 밤 저희 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서로 시간적 여유가 되어 아들과 아내와 함께 밖에서 저녁을 먹고 각자의 목장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는 시간까지 합쳐 약 2시간 정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위층 메인 바스룸에 있는 수도 배관이 터져 영상에 보신 것과 같이 위층 카펫의 3분의 2와 아래층 바닥 전체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현관문을 틈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보며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수도 밸브를 잠그고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장비를 가지신 분과 터진 배수관을 수리할 수 있는 분께 연락을 드리며 머릿속에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일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1시가 넘는 시간까지 어떻게 잠만 잘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날도 물을 빼며 젖은 카펫을 말리고 젖은 물건들을 버리고 옮기며 평생 처음 수해를 당하신 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말을 듣지만 저는 원칙주의자이며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요시하며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사람보다는 일과 사역에 집중하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냉소적이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해도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와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의 일에 일부러 관심을 가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사는 아내에게 공감 능력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집 곳곳을 정리하며 대충 점심을 먹는데 아내가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목요일 낮에 목장 식구와 삶 공부를 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고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일을 실천하기를 바라고 계시기에 먼저 본을 보여야 하기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나 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려움 속에서도 컴퓨터 충전기와 전기장판을 제외하고는 고장난 가전제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고 하수도가 아니고 상수도가 터져서 오물로 인한 냄새가 없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2층 대부분의 가구들은 젖었지만 또 오래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정리를 이어가는데 그날 목요일 낮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21일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비가 왔습니다. 일터에서 이곳저곳 함께 일하는 분들이 일하는 것을 확인하며 야외 풍경을 보며 비 참 잘 온다라는 생각을 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축구장 넓이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께 일하는 오피스 직원이 저를 부르면서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지금까지 온 비의 양만 해도 40ml가 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오는데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걱정이야. 그 사람들은 물이 찰까 봐 염려가 많을 것 같아라고 말을 하는데 평상시에 저처럼 그러게 걱정이 많겠네. 홍수가 나면 힘들지 라는 아주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헤어졌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주 특별히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삶도 살아보고 때로는 메마른 들판에 핀 잡초와 같은 삶도 살아보았기에 보며 자의반 타의반으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경험하며 성장하다 보니 어지간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고통을 견디는 지수가 낮아 웬만한 고통과 아픔은 아픔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일이 저에게는 그저 누구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느끼며 살았습니다. TV로 나타나는 여러 재해 상황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편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약간 다른 생각과 사고를 하는 저입니다.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나요? 아니요. 그거 있잖아요. 하는 거 있잖아요. EMFT 이런 거, MBTI. 네. 제가 이 MBTI가 ESTJ라는 종류인데,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국말로 푸니까 이 새끼 또 지랄하네라고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 저는 여러 영역에서도 공감 능력이 부족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인 죽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더 많이 부족합니다. 요즘 제 주변에 부모님의 부고로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죽음에 대하여 직면한 일은 6살 때로 기억합니다. 전날 밤까지 건강하시던 할아버지께서 밤에 주무시며 조용히 돌아가신 일이 제가 기억하는 죽음에 대한 처음 기억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보다 긴 시간을 건강하게 사시며 주무시다 돌아가셨다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잔치와 같은 장례식을 치른 것을 기억합니다. 그 후로도 10살 무렵 집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옆집 아저씨께서 덤프트럭에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일을 목격하고, 또 바다가 고향인 항구 도시가 고향인 관계로 여름마다 태풍이 불면 바다나 바다에 이어진 하천에 빠져 돌아가신 분들,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높은 곳에서 떨어져 큰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의 여파로 돌아가신 분들, 또 아버지의 사망 소식 등 일반 사람들보다 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또 그분들의 시신을 직접 보며 살아다 보니 저에게 죽음은 무서움, 아픔, 고통, 슬픔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거나 그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전하는 일에 형식적이거나 인색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단지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지만 어려움 당한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흐르는 감정의 영역까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AI에게 질문을 해도 AI의 답변이 먼저는 그 질문자의 감정에 따른 상황을 공감하는 것이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를 수습하며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간증을 하는 이유 또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키우고 훈련하며 노력할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제 인생의 좌우명 중 하나가 역지사지입니다. 중국의 고서 맹자에서 유래한 사자성어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시간도 29년이 훌쩍 넘어가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시간 또한 20년을 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 주변에는 어느덧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로 바뀌어 있고 제 생각이나 삶의 방식들도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VIP를 찾고 만나는 일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제가 VIP 출신이라 어린 시절부터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VIP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꼭 그렇지 않다는 것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공감하지 못하는 저이다 보니 신앙생활의 영수가 쌓이는 만큼 VIP들을 이해하는 것까지도 마치 제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인이었던 것처럼 많은 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그때 그랬는데 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을 또한 보게 하십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동체 밖에서는 VIP들 입장에서 목장에서는 목장 식구들의 입장에서, 초원에서는 초원의 목자 목녀들 입장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분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지 못했던 점들이 제 안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도 모자라고 부족한 저를 발견하며 여러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리석고 모자란 제가 주님 앞에 선 그날은 어떠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과 같이 살면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다 왔냐라고 물으시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쓰며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작은 시련을 통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결단하는 마음을 나누지만 제 남은 삶의 시간 동안 지금 나누고 결단한 일을 얼마나 지키며 살지 장담할 수 없기에 내 안에 계시며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오늘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 변화될 내 모습을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며 훈련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지 못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내가 가진 것에 충실하며 살자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방문하신 박희명 목사님 말씀 중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나머지 8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다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 일을 경험하며 우리 생명나무홀에 적힌 문구처럼 자연스러운 영성으로 생활에 대한 헌신을 통해 변화된 성품과 아름다운 성령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제가 되기를 결단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